오늘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발언은 충고를 뛰어넘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처럼 저주와 같은 충고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는 욥이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연장자고 내가 너보다는 또 더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주 심한 말을 해서라도 너의 또 이 오만한 잘못을 깨트리고 말겠다,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친구들이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그를 회복시키시면 참 좋은 스토리가 될 텐데, 이 42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고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논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욥기를 읽을 때는 위로가 되다가 이렇게 논쟁이 계속될수록 어떻게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욥기를 보면서 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처럼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욥이 두 손을 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신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요 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요 남들을 위로한다, 또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않고 있는가, 혹시 그런 내 자신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섣불리 그 문제를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요, 말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들은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그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말은 했고 나는 뒷말은 없고 뒤끝은 없고 했지만 그렇게 자기 정당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상처 속에서 고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위로자가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자가 아닌지를 자기를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엘리바스의 독한 충고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했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얘기했어요. 이 말은 슬픔에 처한 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거짓 위로자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너를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당신들은 내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된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세번역 표현은 이렇습니다. 욥이 그들이 거짓 위로자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처지,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아니하면서 너희 주관대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된 위로자와 거짓된 위로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아닌가가 참된 위로자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헤아리지 않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폭언이 되기 쉽습니다. 보면요, 남들에게 교훈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요, 네가 모르는 것을 내가 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오히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바스는요,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신앙인이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뭐 신앙이 없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주관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로 확신했어요. 진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독한 말을 통해서라도 너를 바꿔야겠다라고 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칭찬하셨습니까? 엘리바스도 결국 뭐예요? 책망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위로가 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결국 논쟁이나 말싸움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거짓 위로자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음을 성경은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른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했어요. 7절 8절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증거라고 하는 것들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사실 그의 고난을 보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울어주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때는 욥은 슬픔에 빠져 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러움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친구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의 잘못이라고 자꾸 그를 종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 서러움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도 이게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릴 때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 그 주위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위로해 줘야 될 사람, 마땅히 기도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충고하고 판단하면서 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꼭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해서 그가 이게 믿음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적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논리나 설득이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나 설득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감동이라. 감동.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감동인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지 사람을 바꾸고 위로를 주는 것이지,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 설득을 하려면 뭡니까? 그건 말싸움이라, 논쟁이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주장해서 굴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는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되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에게 감동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동 있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라, 간증. 사실은 고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런 논리나 논증이 아니다, 설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못 믿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 돼가지고 자녀들이 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애들을 논리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너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감동 있게 해야지. 야, 엄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야, 엄마 아빠는 막 그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너무 강요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삐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다 이 욥기에 나온 얘기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친구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친구들의 충고 앞에서 굳건했던 욥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네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 어디에까지 가게 됩니까? 10절 말씀까지 가게 되는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했어요. 7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0절부터는 뭡니까? 이제 무리들을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한다라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위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무리들이 자기를 친다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니까 어디 갑니까? 밖에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자기의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마음들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뭡니까? 욥도 절대 소외감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나는 참된 위로자인가? 아니면 혹시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는 자인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를 한다고 말하면서 참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동이다. 잊지 마세요. 감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감동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무슨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자, 고난당한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